누가복음 10장 1절로 9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문이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인간이 물질이 육체가 있고 그래서 물질계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산도 뭐 바다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신에 대하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람, 없다는 사람. 왜? 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래 살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육안으로는 잘 해결이 해석할 수 없지만 신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신적 존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에 보기도 하고 또 아니면 환상 중에 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에 보긴 봤는데 그래서 그걸 환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옆 사람은 볼 수가 없으니까. 또 자신도 매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보이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를 때는 내가 무슨 헛것을 보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실제로 영적 존재, 신적인 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이 굉장히 많죠. 왜? 여러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동양 서양에 보면은 다 각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심지어 동네마다 집집마다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아마 신을 섬기는 것도 똑같이 오래됐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과학은 그보다 훨씬 짧죠. 과학은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되었죠. 꼭 또 각각 나라의 그 역사도 그렇게 짧을 거예요. 그러나 인류 역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 신을 섬기고 그 신 앞에 제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니 하나님도 눈이 안 보이니까 신인데 참 신이라는 거예요. 신의 종류가 신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신이 아주 많으니까 그중에 참신이라는 것이. 왜 참신인가 하니 그가 영원 전부터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자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신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니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모든 절망과 또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더란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참신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눈이 안 보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시죠. 또 하늘보다 더 크시지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또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 눈에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뭘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분량이 많은데 공통적인 것이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우리 인간에게 보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어딘지 알아야 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일꾼을 보내십니다. 한번 성경을 우리 오늘 좀 한 몇 군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이죠. 그 몇 페이지 앞에 가면 누가복음 1장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같이 누가복음 1장 19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는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종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에게 인간에게, 천사가 왜 존재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 오늘 조금 전에 봤던 1장을 우리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제사장이, 오늘 아침에는 목사님이 예배당에 가서 주일날에 예배하는 중에 이 제사장이 혼자서,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그 중에 딱 혼자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순간에 천사가 딱 나타나. 이 사람도 아마 평생에 처음일 거예요. 이 제사장도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바로 자기 앞에 천사가 딱 나타나서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이 사람이 놀랐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가서 말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아브라함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75세 노인까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집이 보면 굉장히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75세 사실 할아버지죠. 그 나이 때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그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또 보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신구약 전체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냈고 아브라함 보고 자기 본토가 있고 자기 친척집, 자기가 평생에 살아온 좋은 집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멀리 타국으로 가라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가 간 곳이 어디냐? 지금의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산으로 보냈다. 왜요? 그 뒤에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도 아브라함 주변에 그 중동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각각 자기들 성균이 다 신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심지어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신을 섬기는 그 신을 만드는 우상, 우리 한국어로 치면 불상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왜? 경쟁하잖아요. 그건 사람들 그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어릴 때 아버지가 막 그런 일테면 불상 같은 걸 막 만들고 있으니까 아이가 그랬대요. 아버지, 이게 신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드는 돌이고 흙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지. 그런데 이게 무슨 살아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75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직접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가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땅, 지금 그때는 이스라엘 이름이 없었죠. 모리아 산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부르는 신 앞에 제사하는데 그 신들은 다 이렇게 형상이 있죠. 그러니까 나무로 깎고 돌로 깎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도 옛날에 보면은 오래된 것, 큰 것, 그러니까 큰 은행나무, 500년 된 나무 앞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하고 빌고 또 큰 바위 앞에 가서 그 앞에 또 제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뭔가 자기보다, 인간보다 강력하고 오래되고 이거 앞에 우리가 그렇게, 그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사할 분이 누군지 알게 준 거예요. 그 후에 보면은 모세 때도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가 된 노인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 바로에게 가라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황제니까 내가 이 80세 된 그냥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노인이 나보고 세계 최강의 그 애굽 바로 앞에 가라니까 내가 뭔데 갑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었다. 가서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 하라. 왜냐하니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다 항상 그렇게 지금 성경을 다 지금 찾을 시간이 없는데요. 항상 맨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그 다음에 이 또 종들이 누구냐, 이제 사람이 천사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디로 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 명령을 처음 들었는데, 천사를 오늘 처음 봤는데 그냥 그 명령을 듣고 가라는 대로 가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걸 믿음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에 뭐 예레미야란 선지자가 이제 거기도 나옵니다.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하나님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삼으시려고 하니까 나는 아이다. 나는 어린애다.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말을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낼 것이고 누구에게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예가 돼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에게 보내시고 모세를 자기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보내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선지자가 자기들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자기 품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 절입니다. 신약 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났다가 아니라 나타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품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이죠. 자기 품에 있으니까. 왜? 지금 여기도 보면 아이가 엄마 아빠 품에 있지 않습니까? 아이니까. 그러니까 자녀는 항상 부모 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 품에 있는 이제 우리도 인간도요. 부모 품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죠. 그런데 아이가 장성하면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품에 있는 아들 예수를 그 품에서 내어 보내셨는데 어디로 보내셨는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로요.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가 있는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니 그래서 예수의 직분은 이름은 예수고 직분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것이 직분인데 그 직분의 뜻이 세 가지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게 뭐냐니 그리스도란 말 뜻이 뭐냐니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 요한복음 펴놓으셨습니까? 그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몇 페이지 뒤에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을 한 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자,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로 그 위에 16절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위에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에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인생은 마지막의 끝은 결국은 다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정해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일생의 죽음을 항상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남녀노소를 다 포함해서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될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것이 뭔가? 아마 공통적으로 말할 거예요. 죽음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에요. 한번 출생했다는 것은 아빠 엄마 품에서 출생했는데 그 아이도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에서 떠날 때는 죽음으로 떠납니다. 그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 때문에
항상 뭔가 두려워한 거예요. 지금 내가 건강한데도 혹시 뭐가 사고 날까봐, 사고 나면 내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병 걸릴까봐, 또 지금 내가 평안하고 또 그렇게 입을 것 먹을 것이 풍족한데도 혹시 또 없어질까봐 항상 걱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만약에 보십시오. 사람이 병 걸려도 고통이 없고 그 다음에 죽지 않는답시다. 사람이 전쟁 나도 결코 죽지 않는답시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나도 사람이 안 죽는답시다. 그러면 아무도 겁 안 날 거 아니에요. 병 걸리면 심하면 죽을 수가 있고 천재지변이 나면 죽음이 되고, 그러니까 항상 죽음을 두려워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옛날 역사상 사람들이 죽음에서 자기를 이렇게 진정한 구원은 죽음에서의 이게 구원이거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이 진정한 구원인데, 이걸 역사를 통틀어서 동생 모두가 이걸 바라지만은 역사가 이미 입증된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계적으로 아주 성인의 반열이라고 인간들이 추앙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세계사에서 4대 성인이라고 그들이 이렇게 봅니다. 4대 성인, 예수님, 그 다음에 공자, 그 다음에 석가모니,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마호메까지 넣어서 세계 5대 성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마호메는 제일 뒤에 있게, 나이가 제일 뒤에 나왔으니까 예수님까지 세계 4대 성인 주로 이렇게 많이 보기도 합니다. 뭐냐니, 뭔가 이 세상에서 이 사망과 어둠 속에서 뭔가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뭔가 가장 최고의 가르침을 준 사람들이라 보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그들이 결국 세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78세인가 그 다음에 누워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고, 공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알다시피 법에 이렇게 피해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독배를 먹고 죽고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그건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니, 예수도 죽었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도 죽었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세상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도 자꾸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한 분이라도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다음 주 예배할 때까지 일주일 동안에 바쁘시겠습니다만은 한 번만이라도 좀 시간 내셔가지고 요한복음만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예배 때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요한복음이 그냥 하루에 한 2페이지씩만 읽으면 다 읽거든요.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다른 것도 하십니다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야기만 계속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구약 때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세상에 인간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신 분은 항상 하나님이고 보낸 대상은 누구라고요? 항상 우리 사람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을 항상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은 우리가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답답할 수 있죠.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 성경을 또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지금 요한복음 3장을 펴놓으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38절 한 절을 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예, 자,
3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또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 우리는 아무 때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형용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 때 예레미야나 또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굉장히 구약에 보면 분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소식을 전해줄 때, 오늘 치면 마치 설교자와 같죠. 시작할 때 아니면 끝날 때 항상 자기가 열심히 말해놓고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항상 그랬다고요. 왜 뭐하러 그래요? 그냥 내가 했다고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해. 내가 이렇게 똑똑해.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해. 이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외가 없이 말씀을 전해놓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전해주라고 한 그대로 내가 했다. 항상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들이 뭐 전도할 수도 있고 성경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설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 인간인지라 구약 때도 그러니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한 것처럼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뭐 이단들은 보면은 다 자기가 하려고 자기 했다고 그래요.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자기가 말을 해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안 높이고 다 내가 천사를 받고 내가 들었고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면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항상 특히 요한복음 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는 거 하면은 말끝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내가 할 말도 아버지가 일러주셨고 아버지가 가라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어떤 여자가 나와 자기 아이가 금방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예수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이방인 여자를 말해도 예수님이 처음에 고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금방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간곡히 부탁하니까 그 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렇게 나라고 하면 더 확실히 와닿겠죠. 하나님 눈에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내게 그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특별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햇빛과 또 그 다음에 물, 공기 전부 다 하나님 은혜인데 이건 일반 은혜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공기를 먹고도 우리는 세상에서 언젠가는 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주셔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육체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육체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이 진짜인데 그 영혼은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요. 자, 요한복음 17장, 5장을 보셨습니까? 자, 1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거 정확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정확하죠. 뭐 군더더기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제가 처음에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 신들이 많은데 참 하나님은 유일하단 말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 누구든지 봤다 이 말이 2000년 전에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도 봤거든요. 예수님 뺨을 때린 사람도 봤고 예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도 봤고 예수님의 옷을 벗긴 사람도 봤고 예수를 조롱한 사람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적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다 봤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운명하는 것까지 다 보았는데 제3일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은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 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믿는 사람들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육체가 언젠가 죽겠지만 믿어도 그러나 영혼이 사는 부활에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군데요? 그가 보내신 자 많죠?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다윗 다 하나님이 다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어서 영생 없습니다. 모세 믿어도 영생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자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믿으라 얘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의 말씀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설교 때 성경 공부 때 예수를 말해주는 거라고요. 그래 예수를 말씀을 들으면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요. 땅에서도 당연히 성공 출세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공 출세해도 영생은 우리가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땅에서 성공 출세는 못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영생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자,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먼저 둘씩 보내셨고 예수님이 항상 그러신 것이 아니고 예수가 항상 앞서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12명을 먼저 예수가 가실 동네에 먼저 둘씩 보냈고 이번에는 70인 성경은 여러 가지 사본이 많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사본들만 많이 있습니다. 원본은 하나님께서 숨기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니 원본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원본을 우상시할 거니까. 다 사본인지라 어느 것도 100%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여러 사본을 보고서 대조하고 참고할 뿐입니다. 어떤 사본은 72인이라고 해요. 72명입니다. 어떤 사본, 여기는 70인, 어떤 사본은 7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 보십시오. 10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의 끝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이거 기도할 때도 이렇게 개인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꼭 추수할 일꾼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게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길을 가는데 먼 길 때 안전하게 되겠사오니 주의 천사를 보내주사 내가 안전하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을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함을 분명히 예수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될 거를 또 예수님이 그냥 천사들아 오라 하면 될 거를 또 아니면 권능들아 오라 하면 될 걸 갖다가 그들 보고 먼저 너희들이 나가서 일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 일하면서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일하든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께 믿는 사람이니까 주여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힘은 부족하고 내가 지혜가 사람 속을 다 모르고 동업자 속도 내가 몰라. 내일 일어날 일도 내가 모릅니다. 그런데 동업자가 나를 속일 수도 있으니까 또 내일 일이 또 갑자기 일이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또 우리가 하는 이 사업체에 갑자기 무슨 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주여 하늘의 천사를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천사들은 내 일을 알 수가 있으니까 나를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도 주님 천사를 보내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예수께서 12명과 70명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가 세상에 예수를 보내신 같이 예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보낸 목적이 뭐냐고요?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을 들어야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있거든 안수하고 고치라. 그런데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거들랑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너희를 환영하거들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평강을 빌어주고 병자가 있거든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 때에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 예수님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혼자 가도 돼요. 그런데 제자들 둘씩 보냈을 때 돈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있는 돈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전대 그 돈 주머니죠. 주머니 신도 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주님이 보내시면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보내셨을 때는 복음 들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22장이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 10장이죠. 자, 22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35절입니다. 135페이지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뿐이잖아요. 그런데 오직 보냄을 받고 갔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황제 앞에 나갈 때 그냥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어. 이왕 보낼 바에 그 애굽의 황제가 그냥 그 앞에 같이 벌벌 떨게 엄청난 군사와 거대한 마차와 오늘 치면 최고의 비싼 자동차와 채구리 옷을 입히면 뭔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냥 양치기 옷에 냄새나는 옷에 먼지 뒤집어 쓴 늙은이에 80 늙은이에 지팡이 가지고 그냥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가라! 보내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갔더니 한 푼도 없이 갔는데 부족했더냐? 아니요! 그래서 오늘날에 만약에 이제 목사님 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보내셨느냐? 그거 하나만 없으면 목회자 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목사가 보니까 좀 편안해 보이고 그냥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냥 좋은 것 같아. 나 목사 될래. 하면 큰일 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주의 종은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등 여러 가지 부르시고 가라! 이 경우만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성령께서도 성도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임하면은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가 권능 받는다. 권능 받고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땅끝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우신다. 그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일꾼이 전대를 안 가져가도 주머니가 없고 돈도 없어도 양식이 없어도 일꾼이 주의 명령 받고 가게 되면은 저 먹을 것 얻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죄송합니다. 처음 오늘 예배 오신 분도 계신 듯한데 그저 그냥 성경을 많이 찾아서 죄송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8절 한 절입니다. 한 절만 요한복음 17장 18절 한 절만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냈더라. 그래서 천국으로 바로 가면 될 거를 세상에. 왜요? 사람들을 오늘 보면은 아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어둠밖에 없지 않았어요. 이곳에 왜 보내셨느냐? 그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12제자를 그냥 천국으로 직행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이 어디에 이리가 있는 곳이요. 왜 보내셨습니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만
세상에 있는 슬픔이 있는 자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죽음에 있는 자를 영생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고 병자를 고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죄의 사슬과 결박에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 나를 빨리 안 데려가시는가? 이럴 때도 있을 겁니다. 왜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 우리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생명과 복음을 전하여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 남은 생애 동안에 주의 보내심 받은 사람들이라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일을 맡은 사람, 생명의 일꾼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소리내 기도도 괜찮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무엇인가니 그의 아들 예수를 내게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내가 알게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사오니 이 땅에 살 때 나도 이제 예수를 알고 영생을 얻었으니 내 이웃들에게 나를 보내셔서 참으로 예수를 알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이 역사가 충만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여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 은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예수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예수를 내게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고 나는 세상에 있는 신을 섬기기도 하고